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게 돼서 주 안에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잠깐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앞뒤 좌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인사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사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나의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고는 어떤 의미냐면요. 당신은 나에게 고마우신 분입니다. 맞죠? 네. 사는요? 네. 당신은 나에게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리가 좀 어렵죠? 예, 리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리상형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해도 좀 기분이 좀 이렇게 전환되는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죽음 건너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또한 저희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 안에서 교제토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저희가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론 어리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말씀과 담대함으로 그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께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과 생활의 힘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능한 손길에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그를 전도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이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한 가버나움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시며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친히 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우회를 해서 이 직선거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BC 720년경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아시리아 왕이 많은 다른 이방 민족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은 이제 이방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부 이방인들이 가져온 그 신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함께 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개처럼 취급했고 또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였고 그를 직접 친히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오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편을 나누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지역이나 혈통이나 신분이나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영혼만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즉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려 친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고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 4장 2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그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심어주셨거든요.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마자 바로 취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사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29절 말씀에 와 보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었던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걸어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때를 지어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밭에 익은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즉 천국에 들어갈 알곡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알곡을 추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익은 곡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곡을 추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악인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2번 죽잖아요. 둘째 사망 불못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옥 가는 부류는 딱 2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경우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한 그분들은 또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추수 때 풍성한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농부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정말 쉬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땀 흘리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은 뭐라고요? 추수 때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보면 많은 어르신들은 사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풍성한 곡식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침 추수할 때가 되면 농부는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작물을 다 추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추수할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6절도 잠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거두어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를 위하여 봄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추수를 위하여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일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확은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영혼을 추수해야 할 막중한 책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가
영혼 추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추수 때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명심해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수는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은혜의 기한이 있다. 그 기한이 곧 끝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뭐든지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곧 끝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공중재림하십니다. 공중재림 이후에는 이제 7년 환란의 시기가 펼쳐집니다. 그 7년 환란의 시기에는 이방인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하루 종일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 해가 내리기 전까지 만나를 반드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밤이 곧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밤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 우리 때 부르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통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6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평균 하루에 8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데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혼 추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많은 기도 대상들이 있더라도 그 영혼이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의 기한이 곧 끝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우리는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추수하는 일꾼이 게으르다. 추수하는 일꾼이 낮잠을 잔다. 그러면 이제 그 농부가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곡식은 금방 쓰러지게 되고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 세찬 바람, 눈보라가 휘날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부의 수고와 노력은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때에 추수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마지막으로 영혼을 추수할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추수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가 곧 끝나가려고 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더라도 정말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 이방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엄한 말씀을 경고로 해주시는데요. 잠언 24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1절 구약 936쪽입니다.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러니까 지금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사랑하는
친지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건져주라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지 않고 건져라라는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왜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전도하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꼭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 깊은 곳을 다 아시거든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 가운데 서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알곡을 추수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 추수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영혼 추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 또한 영혼 추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추수 때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품삯을 받은 농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품삯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거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미 싹을 다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 보면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 찬송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맞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그 크신 사랑 세상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땅끝까지 그 사랑 전하리. 맞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구원을 받았으면 30년간 지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2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지금 사랑의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구원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것은 사랑의 빚을 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그 빚을 갚고 만나야 됩니까? 그냥 빚을 놔둔 채 만나야 되겠습니까?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만 그 빚을 다 갚으라고 또 우리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이라도 더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빚 갚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갚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즉 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희생이잖아요.
기도합니다. 또 눈물도 흘립니다.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그 영혼에게 도워야 하잖아요. 그런 모든 희생들이 모아져서 사실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그 밭고랑 사이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취했던 그 행동, 와 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얼마나 당차고 담대하고 힘이 있었으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나왔느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뛰었습니다. 발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의 발을 한번 살짝 봐보실랍니까? 발을 보시면 이 발을 보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는 것이죠. 이사야 성경 52장에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하라고요? 영원 추수하러 돌아다니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 부탁자,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에게 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여자의 말에는 힘이 있었거든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구원받게 되고 와 보라 외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와 보라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만 구원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두어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혹시 거두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농사를 짓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보신 분들은 가서 뭘 하나 이렇게 캐는 것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인 부름받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양파를 이렇게 뽑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파는 전남 무안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양파밭이 얼마나 넓은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 성도가 이틀 동안 이 양파를 뽑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양파를 뽑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농사는 안 된다. 양파 뽑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눈물 콧물 막 기어가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서 같이 양파를 뽑던 분이 계셨는데 그 밭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당연히 힘들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좀 이렇게 감동이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뿌렸으니까
내가 거둬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부도 그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직접 뿌린 것은 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추수 때 거둬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양파 뽑는 일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간 또 저기 임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자교회 설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님들과 잠깐 교제하면서 이 양파 뽑기가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우 양파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대파 뽑아보랍니다. 대파는 진짜 힘들답니다. 그래서 대파 뽑는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뽑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힘들어서 못 뽑는답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농사 짓는 농부들도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뿌렸으니까 누가 거둬야 된다? 내가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있거든요. 계속 뽑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못 뽑습니다. 다 쓰러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건 영혼 추수를 위해서는 우리 두 발로 가야 합니다. 가지 않고서는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전하러 가려면 사실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만이 그 영혼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사랑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 그 기준이 뭘까? 그러잖아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이 항상 좀 위에 있잖아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준을 정해보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찾아가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매 시간, 매 분, 매 초 보더라도 지교합니까? 지교하지 않습니까? 지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합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항상 오래 참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꼭 참고 기다려주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사실 남녀 간의 마음도 식어지고 부부 간의 마음도 사실 식어질 때도 있잖아요. 친구 간의 우정도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결코 영원하잖아요.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샘물은 마를 수 있어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식을 날이 없다. 자녀가 아파 누워있으면 부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잖아요.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아빠들은 잘도 주무십니다. 저를 보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말로 닿을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실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소중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럼으로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찌 두 다리를 펴고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16장 14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나 직장 생활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선한 일은 다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하면 믿어줄 수 있고, 사랑하면 사실 계산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 전도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그 영혼을 대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전도했던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분들은 나의 영혼을 진심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나의 영혼을 사랑했고 나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를 전도하고자 했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전도했을 때 얼마나 오래 참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려줬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기도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희생했으며 그 마음고생은 얼마나 대단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 나를 전도했던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전도해 본다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만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가만히 놔뒀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한 사람을 지옥 보내는 방법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그 영혼은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지옥 가는 방법은 아주 쉽지만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발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영혼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계속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내 중심을 잘 지키고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또 추수 때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 세 번째는 정말 이게 핵심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입을 열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입을 열었는데 영혼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물길로 왔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취했던 행동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성경에서 표현하십니다. 이르되.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와 보라. 참으로 귀한 음성입니다. 와 보라.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도 외쳐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영원한 사망, 불못,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보답하는 마음, 가장 큰 보답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이고 가장 큰 은혜의 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사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딱 하나는 전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그 앞으로 가셔서요. 1장 21절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전도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요? 미련하대요. 근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대집회는 학예 수양회잖아요. 학예 수양회 3박 4일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자기 돈을 내고 이제 공주 수양관에 갑니다. 먹는 것, 씻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 편하지 않습니다. 다 불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는 즐길 것, 볼 것, 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한 걸 통하여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에는 가장 많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올해 학예 수양에도 들어보니 침례 받으신 분이 4,000명이 넘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축예 수양에도 거의 학예 수양의 분위기만큼 많은 영혼들이 수양에 참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하는 이 전도의 방법 외에는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귀에 이끌려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이 영혼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하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힘들고 바쁜 전도 생활을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는 게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1절에 그는 미쳤다. 그가 미쳤다. 예수님은 전도에 미쳤다 라는 소리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웃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셨다라는 표현은 3번 나오잖아요. 사실 3번만 나오지 실은 더 많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영원한 그 불길 가운데,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찌 웃으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했던, 명령했던 말씀이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 세계에 선교사님도 보내고 또 후원도 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히 명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고하라라는 것이죠.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전하라. 너 복음을 맡은 자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다 잊어버렸다고. 어제 들은 거 다 잊어버렸다고.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주특기가 다 잊어버린대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잘 모르겠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상 우리 어르신들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안 믿기로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할머니께 이런 거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만약 어제 큰아들이 와서, 큰아들은 원래 안 옵니다. 항상 바쁘니까. 큰아들이 와서 친히 용돈 100만 원을 줬습니다. 어제. 근데 옆집 친한 할머니가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그 100만 원을 꿔달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준 100만 원을.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100만 원을 꿔줬습니다. 이 할머니 어제 100만 원 꿔준 거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요? 예, 안 잊어버립니다. 옆집 할머니가 한 달 후에 갚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안 갚아주네요. 한 달이 지났는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큰아들이 준 100만 원? 안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요. 왜 안 잊어버릴까요? 제가 여쭤봤죠. 다 진짜 안 잊어버린다 합니다. 전라도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건디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예, 100만 원 꿔준 거 내 거예요. 머리에 심겨져 있을까요? 마음 깊이 심겨져 있을까요? 마음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또 할아버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러셔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돌머리라 안 된대요. 제가 그 어르신 앞에서 직접 말을 못하고 속으로 돌에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지는데.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님들은 큰아들 이름을 꼭 기억합니다. 큰아들이 우상이거든요. 안 잊어먹어요. 딸들이 많은 어르신들은 헷갈려합니다. 제가 셋째인지 넷째인지 이름도 헷갈려 하십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애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누구 찾아요? 예, 딸 찾습니다. 아들 안 찾습니다. 딸들이 주는 거 다 꼬깃꼬깃 모아서 누구 줍니까? 네, 아들 줍니다. 그 아들은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안 와요. 바빠요, 아들은 항상. 저는 이런 어르신도 봤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누구 부른지 아셔요? 아니요, 사위 부르더라고요. 사위 불러서 막 시키시더라고요. 큰아들은 안 부릅니다. 왜요? 큰아들은 바빠요. 오지도 않아요. 그 큰아들 이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머리로 들으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탁 심어 놓으면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구원 간증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 어르신의 그 마음밭을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구원은 단번에 받잖아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게 선인데 그 선을 행할 때 뭐가 있다고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는 어때요? 낙심하거든요. 우리 전도 대상자의 그 모습, 외모를 봐요. 전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 안 돼, 저건. 낙심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성격이 매우 급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산업 일꾼들 한국으로 보내기 전에 그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알려준다 하잖아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지 한국에서 살아남는다고. 우리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번, 3번 전하면 그분이 말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2, 3번 전했는데 안 나오면 이제 낙심되고 이거 포기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말씀 듣고 바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원을 받아줘야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또 마음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불편한 마음들이. 그래서 또 낙심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don'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라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그 3월에 이제 발령이 나서 고창교회로 갔는데요. 그 전에 광주교회에서 6년 2개월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광주교회 있을 때 보면 전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거든요. 안 열릴 것 같은 마음, 정말 절대 저 영혼은 안 돼.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사실 각종 집회와 수양회 또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너무 많은 것을 봐왔거든요. 그분들은 절대로 뭐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데리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광주교에 있을 때 많은 걸 배웠는데요. 전도 잘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별명들이 있잖아요. 진돗개라는 별명. 진돗개 특징은 뭐예요? 한번 물면 안 놔. 그래서 대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 영혼 지금 10년간 물고 있대요. 저 영혼 5년간 물고 있는 영혼이 있어요. 요거 3년간 물고 있어요. 전도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을 논다 안 논다? 안 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입을 엽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입을 연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에 심겨지더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분들 상담해 보면 그분들이 뿌렸던 그 많은 말씀의 씨가 어디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 이사야 성경 55장
10절, 구약 1035쪽 정도에 있습니다. (55장 10절) 구약 1035쪽.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맞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아무런 소득 없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양식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어떤 말씀도, 단 한마디의 말씀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 전도하는 과정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나를 떠나거나 혹 이사를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했던 또 말씀을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사람, 그분 마음에 남겨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혹 나 외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도 우리는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틀림없이 싹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으면 반드시 싹이 난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영혼에게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전해 놓으면 정말 죽음 앞에서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이 끊어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가게끔 그 하는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한 강도는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실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40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41절에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신의 죄를 인정하고 42절에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기도 어디 가고 싶다고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때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밤에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한 강도는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에 갔잖아요. 죽음 몇 시간 전에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강도 하니까 좀 이름이 안 나와서 한 형제님 저에게 그러더라고. 그냥 강형제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고. 근데 아무튼 이 강형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면 사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고 천국 보내달라고 하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많은 경험을 하는데요. 요즘은 젊은 분들도 암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상담을 갑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솔직히. 어떤 걸 듣기 원하냐면요. 얼른 병 낫는 이야기. 어디에 가면 무슨 약을 치료하면 누구를 만나면 병 낫는다 하더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루 더 살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건강관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되레 저에게 젊었을 때 건강관리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얼른 건강 치유해서 더 이 세상 가운데 잘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사후에 대해서 생각할 여를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 통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야기. 근데 그런 십자가상에서 자기 죄를 인정했다.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다.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많이 듣고 보고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강영재는 통증 속에서도 회개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걱정했거든요.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지극히 겸손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 놓아야 합니다. 그 요양병원이나 또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쫙 누워 계십니다. 어제 오전에도 한 요양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10일 정도 남았다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그랬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산소호흡기 끼고 이렇게 계십니다. 옆에 또 다른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뭐만 생각나느냐. 예. 이 어르신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금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오셨으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돈이 얼마나 있고 통장 잔고가 얼마나 되며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떤 집에서 살아오셨으며 자녀들을 몇 남 몇 녀 두셨고 이 자녀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보다 이 어르신이 지금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원 여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죽음 후에는 땅 한 푼, 돈 한 편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졌든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것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요,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두 눈은 감고 계시지만 귀에다 대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우리는 죽음 직전 정신이 들 때 믿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방법, 그 길을 몰라서 지옥 간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젊었을 때 강팍하더라도요, 우리가 전하면 그 말씀 다 심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돌을 취해서 물매로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돌을 던졌지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히게 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시지 못할 죄가 있겠습니까? 그 강도가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봉사를 해봤겠습니까? 헌금을 해봤겠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만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행위를 통해서 시간이 걸려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밭을 가는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전도하는 영혼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바로 그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뭘 해야 된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입을 열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담대하게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주위에 오늘까지도 천국 복음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했을 때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쩌나, 내가 받을 상처를 미리 걱정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면 나중에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 관계가 틀어질까 봐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안 좋은 말 들을까 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내 자존심이 상할까 봐, 혹 어떤 경우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내 죄 가운데 또 내 생활이 먼저 보이니까 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분이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저분이 나보다 더 높은 신분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봉사의 형제님이 이런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답니다. 그게 학습 효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병들고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입을 못 열어요. 왜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순간 욱하실까 봐. 부모님들은 또 이렇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자식 눈치 보느라 입을 못 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혹 자식이 뭐라 할까 봐.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뭐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레짐작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거든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뒤로 물러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구약 320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양 어깨에 이제 중압감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성경 여호수아 1장에는 담대하라라고 4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제 우리는 똑같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그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한 영혼 건져내는 게 우리 시대의 전도잖아요.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항상 그 다음에 짝이 되는 말씀은 함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성경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 말랍니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덫이 다리를 탁 붙잡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항상 내 편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할 분은 누굴까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주님 곧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열매 없이 하나님 만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입을 열기를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치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든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갔잖아요. 그 22,000명은 아무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영원 추수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의 일에 반드시 게으르게 되거든요.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그릇은 사용하지만 게으른 자의 그릇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알곡을 추수해야 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선한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언제 전해야 된다고요? 지금. 다음에 기회 봤을 때 상황 봐서 차차로 여건 상황 살펴보고 다 마귀가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일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 명단도 작성하셨잖아요. 확답받은 영혼도 있습니다. 아직 확답해주지 않은 영혼도 있습니다. 아직 입을 열지 못한 영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입을 열으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저하고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격이 내성적이라 도저히 입을 못 대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그 성격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격이 되면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면 입을 못 대는 그 내성적인 성격도 뭐 해주신다고요? 바꿔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성경 58장 구약 1037쪽에 있습니다. 58장 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천국은 시험도 고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당연히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 없이 외쳐보라라는 것이죠.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정확합니다. 외치라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성경 말씀에 인생은 70, 80 나머지 삶은 다 덤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에 옷이 젖은 사람은 비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젖어버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에 흠뻑 젖은 사람은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내가 전해야 될 그 영혼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영혼, 지금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소극적이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영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 대신 전해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눈치 보다가 한 영혼 잃어버립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전할 힘을 주시거든요. 체면 차리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말주변이 없더라도요. 용기 있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면역주사 맞았잖아요. 날마다 1일 1거절 당하면 면역주사 맞았다 생각하시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면 이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라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정말 태어난 영혼은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또 시작된 우리 경주교회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 함께하여서 또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또 귀한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지고 무엇보다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한 주간 우리 경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 더욱 모아주시고 또 확답받은 영혼들 사탄막이 틈타지 않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직 영혼 확답하지 않은 영혼들 또 오늘 내일 이틀 사이에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셔서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있을 모든 교회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